찬송가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든 종교 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드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며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러나 제사장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러기가 그는 정하니라.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 윗니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 옷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중에나 그날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는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며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볼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한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에 관한 말씀이 오늘 레위기 13장 말씀 한 장 가득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그랬죠. 또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셨다, 이런 기적도 나오고, 그래서 이 나병을 문둥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천연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벌 받았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벌을 받아서 그 병이 걸렸다. 그래서 천형병이다라고도 하였는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주로 한센병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나병을 한센병으로 고쳐 부르자라고 하는 데에는 그 나병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아픈 기억들 때문입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이죠. 근데 이것의 감염률이 굉장히 낮은 질병입니다. 그렇게 쉽게 문둥병이 옮지 않습니다. 이 나균이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법이 없을 때에는 한번 감염되면 치명적이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이 한센병 환자들은 강제로 격리 수용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가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 수용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한센병에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닌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혀서 그 옛날에는 소록도로 보내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는 의료적인 어떤 격리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격리고 비인격적인 공동체에서의 배제였습니다. 고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 외로움, 그 고통, 그리고 단절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만 했는지를 아주 잘 묘사한 책입니다. 이 본문은 이 한센병 환자를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에 기록된 모든 피부병이 한센병인지 단정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오늘 나병으로 번역되는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가 이 본문의 원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마른 버짐, 또 짜라아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황선이라는 황색점 같은 게 나는 것도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백색 피부병, 또 끓는 물이나 불에 대인 생긴 상처까지 다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센병으로 제사장이 너 이제 진단했을 경우, 너 한센병이야 이렇게 진단했을 경우, 그 환자는 부정환자로 낙인 찍혀서 진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됐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었고, 공동체 밖에서 나가서 혼자 격리되면서 살아야 됐던 거죠. 왜 그러냐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인 부정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에 부정한 자가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들과 접촉하여 그 부정을 확산시키는 것은 더욱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한 인격이 단절되어야 하는 고통은 그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다 무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센병 환자만 부정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59절까지 굉장히 긴 절인데, 쭉 읽다 보면 부정하다, 격리시켜라, 그리고 한센병자는 윗입술을 깨물고 입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센병은 눈으로 보이는 부정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한센병에 걸리면 저 사람 한센병 환자구나, 그리고 저 사람 부정하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헤아려 보면 우리의 속 사람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한센병보다 더 부정한 모습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죄됨을 말하자면 한센병쯤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지고 살아요. 얼마나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 돈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부정한 짓을 하고 살아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적 타락. 이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또 권력,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해하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부정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또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부정은 사실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정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마 온 세상에서 부정해서 만지면 안 되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나 자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내가 부정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의 부정은 곧 나의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 그가 곧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회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윗입술을 가지고 한센병 환자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내가 한센병인 것을 알고
그것이 감염되지 않게, 부정되는 것이 감염되지 않게, 또 그 병이 옮겨가지 않게끔 그것을 차원에서 늘 한센병 환자는 입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잖아요. 그래서 그래 걸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많은 곳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며 주님의 접근을 막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상황이 급하다는 거죠. 그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눈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은 매몰찬 한센병 환자의 간절함을 더럽고 부정하고 무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간주해 버리죠. 그러나 주님의 눈만큼은 이 한센병 환자의 눈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입술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에 주님의 귀와 주님의 눈이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율법의 날카로움이 한센병 환자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의 손이 그의 몸에 가 닿습니다. 군중의 눈은 가닿지 않아요. 군중의 눈은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지금 한센병 환자를 돌로 쳐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의 눈이 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이 예수님의 손이 그 한센병 환자의 손에 가 닿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부정한 대상이 아닌 회복되어야 할 인격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는 깨끗해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깨끗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저 그 부정이 우리와 함께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원했어요. 어떻게 원했어요? 그 한센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깨끗해지기를 원했어요. 율법에 갇힌 눈은 오직 타인의 부정한 것만 바라봅니다. 의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부정을 보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부정 속에서 내 옳은 것만 자꾸만 찾게 된다는 거죠. 또한 주님의 손이 언제나 가닿는 곳은 영혼이고 인격인데 내 눈이 가닿는 곳은 그 영혼의 부정함만 자꾸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은혜의 삶이라 사랑의 삶이라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는 모두 부정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영적 한센병 환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은혜는 부정함조차 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됨, 저와 여러분들의 부정함을 다 품어 안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환자의 몸에 가 닿았을 때 놀랍고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렸었을 그 한센병 환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치료로 인해서 그 깨끗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만진 것은 그의 처참한 몸이 아닌 그의 외로움으로 죽어가던 그의 영혼을 그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인격도 나의 죄됨도 나의 부정함도 품어 안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외로움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과 손을 뻗어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정하다 하셨는데 나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내 옳은 것만 강조하고 내 의만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죄됨을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 그것을 지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한센병 환자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어쩌면 한센병보다도 더 부정한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오늘 내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부정함에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품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 또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과 아버지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아버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이 가닿는 곳에 나의 삶도 다 죽음을 생명으로 부정이 정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동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체험받고 아버지 그 부정한 것을 다 씻고 다시 한번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죄된 모습을 갖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려진 귀한 손길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1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있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우리 주여 통성으로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한센병 환자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이 더욱더 부정하고 죄인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입립새를 가리고 부정하다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남의 죄만 보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잘못만 아버지 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헛스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됨을 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버지 부정함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새롭게 아버지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삶도 주님의 사랑을 담아 주님의 은혜를 담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의와 사랑이 잘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죄인된 모든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결함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모습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바로 서고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